자, 오늘은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저 제목이 사라져버렸네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창세기, 일단 현재는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15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약속도 받았으면서 16장에 와서 불신앙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지난주에 16장까지 봤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거의 예측을 못하고 우리가 사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경우는 좀 달라요. 먼 미래에까지 일어날 어떤 아주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약속,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적인 새로운 어떤 백성이 탄생할 거고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해서 미래의 영원한 어떤 나라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육신의 후손인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참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육신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원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영원히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 그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의 미래가 어떤 일이 될 건가 1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그러니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의 결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결을 되지 않는 그런 불화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 불신앙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을까? 분명히 약속을 줬어. 15장에서 자기가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하고 심지어 4일에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와이프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됐어.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해요. 13년간 침묵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이 그걸 실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신을 나타내지를 않아요. 네. 바로 그게 지금 이제 오늘 17장에 볼게 그리고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지금 16장 3절에서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후에서요. 86세였단 말이에요. 13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아브라함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 13년 기간 15장에서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베풀어주고 이런 과거의 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은혜가 소멸되면 우리의 삶은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과거의 시간이 딱 멈춰요. 어느 시간, 은혜로웠던 시간. 그래서 그때 그 순간, 그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항상 자기 신앙 얘기할 때 언제 얘기를 해요? 그 10년 전에 은혜로웠던 거, 과거를 들먹으면서 내가 과거엔 이랬어. 그게 살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15장에서 받았던 약속, 그 약속만 그때만 기억하고 살아. 왜? 하나님 신부가시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또 뭘 했어요? 그가 낳은 어찌됐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약속된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날까? 분명히 하나님 아니라고 있어요. 근데 그는 현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13년을 키우면서 약속된 민족은 그러면 언제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상으로 가득한 지금 그 가나안 땅, 이 땅의 민족들 중에서 언제 주실까?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베리베리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13년 기간 동안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자기를 살피면서 살지 않았을까 예측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그렇게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뭘 해요? 자기를 계시해요. 그러면서 새롭게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네. 13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 드디어 침묵을 깨고 딱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그러면서 그러죠. 이번 아브라함한테 딱 와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환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엘샤다이 그럽니다. 한 번도 자신을 엘샤다이로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걸어가면 완전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 이 한 센텐스, 한 절에 아브라함의 과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질책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내 이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그러잖아요. 돌려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질책하면서 동시에 너의 행동은 완전히 잘못되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나는 나의 약속을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신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내가 창조주이고 그리고 언약을 약속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너는 나에 대한 불신앙으로 헛된 짓을 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코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도 없는 그 일을 너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며 이게 여기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그 완전하라 그래요. 명령이거든요. 이 말은 그겁니다.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래요. 즉 완전하라. 너가 하갈을 아내로 맞아 행한 것은 내 앞에서 믿음으로 간 게 아니야. 너의 계획대로 간 거야. 그래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내 눈에
전혀 비난할 것이나 또는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가라 하는 얘기예요. 완전하는 말은.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되 내 눈에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없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너가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약속을 잡으면 너가 기적을 볼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2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다시 세워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약속 붙잡고 있어. 그러면 너는 기적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이게요.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해 줄게 하는 이 말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13년간 침묵하다가 아브라함이 잘못한 이 모든 거 아시면서 지금 와가지고 또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아유, 얼마나 아브라함 복된 사람이에요? 또 약속을 하면서 복을 주겠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또다시 그에게 이 약속을 재확인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15장에서 쪼갠 사이를 지나간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그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판단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언약을 다시 재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언약. 너가 내 앞에서 완전히 걸어가면 내가 내 언약을 너한테 주고 너 후손들도 많게 해줄 거야. 이것은 너 것이 아니고 내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도 동참시켜서 재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내 언약, 네가 안 믿으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이걸 이루려고 하지 마. 이 언약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고 내가 성취하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전부 다 이제 얼마나 그랬어요. 13년간 주님이 잠잠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막 혼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봐야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완성할 거냐 하는 부분을 방법을 가르쳐 줘요. 여기서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은 안 돼.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 자, 그거를 그때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3절 그렇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엎드리고 그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99세로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적으로 완성하지? 자녀를 준다고 또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이야?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한다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떤 기적을 행하실 건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그가 부정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개명해줘요. 이름, 그 5절 내기죠?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겠대요. 네. 여러분, 이름을 계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아들 주고 너 아들 통해서 많은 걸 민족을 만들게 할 거야. 이것만 계속 들었는데 이제는 이름 자체를 바꾸면서 너의 정체성이 이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제는 너 혼자 긴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의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시켜버립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는 아무렇게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요. 그게 이름을 계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신시켜줘요. 너 정체성, 이제는 제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지 마.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 이름 계명 속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지금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면서 그게 미래에 대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걸 줘요. 그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내게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자기로는 안 돼. 그런데 이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의 후손들에 대한 미래예요. 이렇게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 같이 세울 거야.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땅, 그렇죠? 이 땅 8절에 이 가나안 온 땅을 네 후손에게 다 줄 거야라고 그러면서 말하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만들 거야라고 약속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전에 들었어요. 그 앞절 15장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이름을 계명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모든 생각, 가치관 모든 것 자체를 바꿔버리도록 확실하게 증거를 확증시켜주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언약을 맺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5장에서 맺은 언약을 스스로 불신함으로써 깨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자기가 깼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안 지어나갔잖아요. 아브라함 안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깼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번에 다시 재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충성의 표시, 너 이제 나한테 충성해, 너한테 나한테 순종해라 라는 그 순종의 표시 또는 충성의 표시를 몸에다 요구합니다. 몸에다 새겨버려요. 그게 뭐예요? 9절입니다. 그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몸에다. 이게 할례는 뭐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언약에 있어서. 왜 여기 할례를 요구하냐 이게요. 충성의 보시예요. 15장에서 언약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불신함을 통해서 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충성해라 나한테.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그걸 몸에다 표시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내용을 보면 알지만 11절, 12절 쭉 나오죠. 14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충성의 표시, 순종의 표시는 모든 남자들에게 의무가 돼요. 남자들은 다 태어나면 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로 이 언약의 의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의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표시가 없으면 언약을 거부한 걸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안 받았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추방한다는 얘기야. 14절 그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요. 추방시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룹에서 추방시켜버리겠대요. 아주 단호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앞으로 생길 후손들은 이제 자기의 몸을 보면서 항상 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에 충성하고 순종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했던 겁니다. 그냥 몸에다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신체적인 수술이에요. 몸에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할례는 생명의 씨가 태어나는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 할례를 받게 했지?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학자들은 그래요. 중동 지역에서 그런 할례를 행했던 그 부족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생명의 씨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더러워요. 더럽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으신 거룩한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래되고 죄악된 그런 생명, 타락해버린 그 죄의 생명을 멸하고 새롭게 거룩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신약시대의 성품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옛 성품과 죄악된 생활을 수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은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한다면 정확하게 이 할례를 왜 하라고 했는지 중요한지를 이해가 간다는 거야. 옛 생명이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 이제는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제 이 언약의 표시로, 순종의 표시로 그렇게 이제 확증돼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이해하도록, 또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사례죠. 사례가 아니라 지금 사례의 와이프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합니다. 자기 아브라함 이름도 바꾸고 자기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라는 뭐예요? 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킬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부부가 남편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와이프는 그걸 몰라. 그럼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쉽게. 나는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내가 내가 생각할 때 아니요. 그래 버리면요 이게 엇갈려요. 그럼 지금 결정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이런 약속을 줬어. 근데 만일에 사라가 사라한테 이걸 안 해주면 그러면 사라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라의 이름도 딱 바꿔놓고 정체성도 똑바로 가져.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네 이름은 뭐냐?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킬 이름, 생명을 이렇게 생명 탄생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될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정체성 바꿔버려요. 근데 지금 현재 자기는 어때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냥 이런 하는데 아브라함은 역시 여기서도 인간적인 반응을 해요. 여기 내용 보면 인간적인 반응하죠. 아이고 하나님, 사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차라리 내가 사례가 90세인데 어떻게 안 해? 이제 17절이잖아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출산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받았다고 또 받기 전에
때까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확 이게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유 이스마엘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하나님 이해합니다. 왜? 아니 사라의 나이가 이미 늙을 대로 늙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 사라가 애 낳을 나이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사라라고 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의 기능, 이 어머니로서의 몸의 기능이 죽었어. 근데 그 몸의 기능이 죽으면서 생명이 나온다?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에 지금 불가능에 뭘 집어넣어버려요? 생명을 넣어서 탄생시킴으로 완전한 기적을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하냐?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적을, 생명을 넣어줌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의 삶에 지금 그냥 진짜 모든 게 불가능해 보여. 깜깜해 보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 생명, 살리는 생명, 회복시키는 생명 딱 집어넣으면 그 생명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그럼 그 생명은 그 어둠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건 결국 다 몰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속 사역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대를 초월하죠.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면 알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야. 내가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엘샤다이 그걸 아직은 이름은 들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들었지만 그게 언제 실제화돼서 내가 진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건 믿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이삭이 탄생했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삭의 탄생은 약속된 생명이 이스마엘이나 다른 후손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죠. 뒤가 보면 사라의 죽은 몸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에 의해서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약속을 성취했죠? 여자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자의 옷을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기적, 이와 같은 기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모습에서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잖아요. 약속된 이삭의 탄생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도 관련돼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도 관련돼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과 관련돼서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그냥 예수님을 샘플이에요. 어떻게 올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1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 못 만들어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다만, 우리들은 뭘 해야 되기려면 그 기적을 행하시도록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안 되는 걸 능력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걸 줬어.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기도하면 더 좋죠. 여러분,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기도합니다. 예.
천국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만약에 천국에 가신 분 계시다면 그분은 뭘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후손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손자, 손녀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이고, 우리 조카 또는 조카 사이, 여기를 잘 되게 해야 되려고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뭔 기도만 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 후손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완성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우리 선배 또 믿음의 부모가 먼저 천국에 가 계신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3대, 4대, 2대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지금 가서 예를 들어서 3대 우리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얼굴 못 봤어. 그렇지만 그분이 천국에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 알아. 이게 자기 후손이라는 거 알아. 얼마나 기도하겠냐 이게. 그게 이제 히브리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의미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할례 의미, 그죠? 완전히 부패되고 옛 성품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될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이런 새로운 생명의 생활, 즉 세례받고 올라와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추방하신다는 것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넘어가 보면 18장은 갑자기 또 이제 다른 얘기 나오죠. 이렇게 약속해 놓고 18장에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이제 재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중단했던 교제를 다시 시작한 게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이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회복하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아니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봉변당하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어디에 사냐면 헤브론. 헤브론은 어디냐면요, 그 부엘세바, 그 잘 밑에가 부엘세바인데 그 헤브론이 지금 광야 같은 쪽이 좀 그쪽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게 쭉 내려가 이게 돼 있어요. 제대로 보면 좋은데 그게 지금 그쪽에 헤브론에 그 아브라함의 무덤, 그 무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지역 헤브론 지역에 마므레라고 하는 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수리나무, 우리 상수리나무 알죠? 도토리가 아니고 상수리, 도토리와 같은 과인데 도토리는 우리가 갈아서 묵을 먹을 수 있지만 상수리는 못 먹어요. 그거는 아주 껍질도 아주 질기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다람쥐들 먹는 밥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수리 나무가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살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상수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도 좀 크지만 굉장히 커요. 무화과나무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늘지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부터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이 날이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래요. 뜨거운 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세 명이, 아브라함 눈에 세 명이 자기 머무는 장막으로 오고 있는 걸 봐요. 근데 그가 보고 저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천사들이 나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들임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시진 않아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 계신 분이 직접 하고 내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의 시내산에서는 달라요. 시내산에서는 그냥 불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방문할 때는 아버지가 직접 오시지 않아요. 그래도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대신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같은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 오셨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고 하지만 학자들은 진짜 성부 아버지가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세 분 천사가 왔는데 그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절 하반절 보면 장막 문 앞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요. 그거는 그들을 어느 정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지, 내 주여. 그렇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란 말 씁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아들이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어쨌든 회복시켰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과거의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랑, 마음을, 감정을 다 이게 회복됐겠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또 약속도 받았죠. 자기 이름도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은총을 뭔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의 초청을 승낙했을까 하는 거예요. 승낙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막에 들어와요. 들어와. 그 말을 듣고 초청을 듣고. 그럼 왜 초청에 응했을까 하는 걸 간단한 거죠. 은총을 베풀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보여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다시 확인하고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이 이게 초청에 응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다음 그 위에 나오잖아요. 사라 얘기 또 하잖아요. 그 얘기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주기만을 원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네.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그분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알면서 또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 물론 이제 저기로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이죠. 근데 중심이 어떤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그 중심,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그거 하나요. 우리한테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주기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런 믿음도 받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사랑도 받고 싶어 하는 분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올리비아, 엄마가 얼마나 너에 대한 사랑을 받기 원할까 한번 나중에 물어봐.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선택한 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 그래. 이제 신약성경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친구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실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가정에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은혜를 한꺼번에 부어줘요. 쏟아줍니다. 17장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냥 쏟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믿음 없는 사라를 다시 도와줘서 사라 스스로 그 믿음 안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라는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9절, 10절 쭉 읽어보자. 11절 사라도 역시 아브람처럼 똑같이 반응하죠. 10절에 그러죠. 그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내 아내 사라가 그때는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11절에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여전히 끊어졌더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이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생리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아직까지 사라는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자신의 몸의 상태, 기능, 어떤 그런 여건에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하나님 직접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부부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하면 그게 안 돼. 100%가 안 돼요. 근데 동시든 뭐 시간적 간격을 두든 하나님이 직접 쌍방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때 그때는 아무 말 못하죠. 지금 이제 사라에게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괜찮아 이제 됐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 믿음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전히 지금까지 이 과정이 있기까지 이 사라는 의심과 불신앙이 자기 몸의 상태를 보니까 그게 뭐 의심하고 싶어서 이거 아니고 자기 몸의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 볼 때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저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이나 불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볼 때는 죄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의식 중에 그랬을지라도 그런 행위는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냥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 이놈 하지 않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라의 이런 죄를 방치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라는 약속을 성취해야 될 실제 당사자야. 그러면 사라가 이거를 마지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믿음이 준비돼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렇게 준비돼서 받아야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라에게 있는 의심과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도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망이라고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중에 15절 그랬잖아요. 사라가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부인해요. 아이고 나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 너 웃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꼼짝 못해요. 그 말 속에서 그 단어 속에서 뭐예요? 사라의 잘못된 생각 그것을 책망하는 것과 이렇게 좀 그걸 책망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너 잘못된 생각 수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요? 여전히 속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로 딱 끝납니다. 끝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 정도로 했어도 사라가 이 자기 믿음을 가꿀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어땠을까? 이제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사라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자기를 다 뚫어봤잖아요. 알게 되고 그리고 떠난 후에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힘을 얻었다 그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말합니다. 언제? 바로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건이 결국 더 이상 안 나오지만 사라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그래서 사라가 진짜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그게 결국 사라는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여기 부분까지는 17장과 연결되어 있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소돔을 향합니다. 소돔 성으로 갑니다. 근데 아브람과 관계없는 또 다른 일 때문에 가요. 이건 사실은 아브람과 관계없어요. 근데 소돔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람한테 아브람이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할 일을 아브람에게 숨기지 않고 또 얘기해요. 그죠? 16절부터 쭉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 자기 비밀을 지금 아브람에게 계시해 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아브람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시한다는 거야. 19절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을 이제는 단순한 약속이나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 또는 친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죠. 그는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자야. 아브람을, 그러죠? 그럼 아브람은 하나님께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마음에 딱 정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삭이 성장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친구처럼 여기주는 가운데 믿음이 그냥 확실하게 자리 잡아요. 그래 나중에는 그분이 하신다면 아들 주는 거 그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폭적으로 신뢰. 그래서 그 계획을 듣죠.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 앞에 서서 딱 그 계시를 듣고 나서 중보 기도 하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그걸 깨달아요. 아, 그러면 저 다 망하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시나요? 절대 그러신 분 아니죠. 그러면서 만일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완전하게 여러분 제시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심판으로 간다. 심판하러 가는데 근데 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보여줌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의인 또는 의인이라고 치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붙잡고 지금 아이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도 죽일 수는 없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충고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다 죽일 수는 없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돔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심판할 때 하나님이 비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다 저렇게 죽일 수 있어?
사람은 비난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비난받는 분 아니에요. 비난받기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의를 나타내고 공의의 근거에 산다는 것을 다 이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에 대한 호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나 해결하게 하는 심부름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뭔 구할 때 그것이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될 때 그 자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딱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그게 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 말씀 한번 펴볼까요? 다 맞췄어요. 이사야 43장 25절 26절 제가 중요하게 늘 성경 공부할 때도 가르치는 부분인데 이사야 43장 25절 26절 찾으셨나요? 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 여기 보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래요. 도대체 뭘 기억나게 해요? 그 의가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할 건데 또는 너를 심판할 건데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기억나게 하래. 너가 행한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뭔지 나한테 기억나게 하래. 그래서 나하고 변론하자. 그래서 그 의를 내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응답이 우리 입장에서 물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분이니까 응답하세요. 근데 이제 이 공의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응답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인 게 아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공의에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왜냐면요, 이게요. 그 다음에 왜 살려줘야 되고 왜 응답해 주시냐면요, 하나님, 얘가 이렇잖아요. 내 남편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걸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 의를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울부짖으면 하나님 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확인하게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게 더 효력이 있다 이깁니다. 지금 43장 25절 26절이 그게 얘기예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기도하는데 어느 분 암으로 그런 분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기도하잖아요. 자기 양이 그러는데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뭐 죽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하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아이고 그냥 집이 그 태국은 그렇잖아요. 예, 그 어머니인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시켜서 그거를 집안에 두고 있어. 와, 이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은요 다 끝내버립니다. 집안에 화장해서 그걸 집안에 놔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갔더니 그냥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주는데 그분의 기도 안에 딱 주님이 이 말씀을 단추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해서 예준이 아빠, 장성 교사님한테 기도해달라 하는데 이 말씀 딱 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도대체 내가 얘를 치료해야 된다면 치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살려야 된다면 살려야 될 이유가 뭔지 나한테 기억나게 해, 그거를. 그 말씀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도 아니지만 같이 갔으니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를 구원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을 그런 면에서 볼 때 소돔을 멸망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중보자로 내 앞에 서서 너 내 공의 또 그들에 대한 그 의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뭔가 그 내 앞에 서달라는 요청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활 또는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배려 속에서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건지겠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간 침묵했어요. 근데 그 동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침묵했지만 겸손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에 대한 약속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과 사라의 육체적인 그 몸의 상태에 고려하고 아직까지 이스마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심각하게 책망하지 않고 놀라운 은혜 베푸는 걸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13년에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봤던 얘기 엄청난 걸 가르쳐 줍니다. 지시합니다. 엘샤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서 네 행위 완전하게 하라, 똑바로 해라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은혜를 베풀고 일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특별히 그런 선택받은 자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산다면 하나님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나한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활이 뭔가를 우리는 또 봐야죠. 하나님 이렇게 한량없이 은혜를 줘. 이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되죠. 그 다음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도 우리가 알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그런 가능한 상태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 이거는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삶, 옛사람 죽고 할례의 행위라고 그랬죠.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이런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서 또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그렇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해서 또 이제 기도하죠.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죽음의 상태,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으면 그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믿음의 종으로 내가 좀 서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관련돼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학교에서 기도하고 밴쿠버에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한국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조동천 선교사님 이렇게 잘 회복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헬렌 김 선교사님 오셔요.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8월 달에 지금 오직 가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9월 달에 있는 부흥 집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있어요? 네. 우리 형님 건강하시게. 내 형님이 아니고 우리 이준호 집사님 형님.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찬양하고.